손자들을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런 보호하심에 의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기록은 우리 열왕기하 12장 또 같은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는 역대하 24장,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역대하 24장에 요아스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며 종교 개혁을 간행합니다. 이런 요아스의 초기 업적은요, 개인의 분노보다는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인 할머니 아달랴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요아스 옆에서 지도를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곁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섭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다른 마음을 품어도 이 자기 조카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을 법하지만은 여호야다는 요아스 곁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요아스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앞에 나서는 일이 없고 모든 일들은 요아스가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게 평생토록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에 죽거든요. 그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를 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거든. 제사장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온 이후로 요아스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데 아세라 신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 23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30살 되던 해에 있었던 성전 수리에 관한 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수리에 대한 일들은 참 잘했죠. 성전 수리를 함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아스가 그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겉모습은 참 멋진 왕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마음이 흔들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아스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해줘야 되고, 부모가 결정해줘야 되고, 부모가 다 알려줘야만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그랬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왕이 된 이후로부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요아스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영적 어린 아이였고, 그 영적 어린 아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하죠. 누군가 옆에서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곁에 사람들과 함께 도우며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매번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자립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도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죠.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 편이 돼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무조건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할 줄도 몰라요. 무조건 위로받아야 되고, 무조건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또 내 의견은 다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의존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은 되겠죠. 그러나 그 자기 스스로가 독립적인 객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어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나이 먹을수록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교회 오래 다녀라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하냐면은 성숙을 강조합니다. 성숙해져라.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되지 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알미 중요해요. 어떤 알미 중요하느냐?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바르게 알미 중요할까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을 통하여 바른 믿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아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다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기다려줄 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성숙한 어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른이 보면서 참 그 어른 보면 참 우리가 닮고 싶다, 그분의 신앙을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가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여호야다 곁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성전 수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그건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성전을 수리하거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왕의 권위와 함께 백성들의 신앙이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 왕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바알을 섬기면 백성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백성들이 다 따라와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경우 한번 보세요.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호야다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뜻대로 좀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 곁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수리였어요. 이때 23년, 오늘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에 성전 수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겁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큰질 않았습니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됐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요아스 때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100년 넘게 흘렀어요. 1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유다 나라라는 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여호야다라는 왕이 있었고, 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고, 또 아달랴라는 왕이 있고, 이렇게 다 흘러가면서 3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오므리 왕조가 바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우는 일들이 많아 놓으니까 성전이 관리가 안 되고 굉장히 훼손되는 상태로 지금 30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건물이 관리가 안 되면 이거 다 엉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가만히,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0년 넘었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군데 이제 막 가라라 하는 것들이 막 이제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이거 100년이 지났으니까 신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 차원에서 성전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결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든 은을 받아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요 은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금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으로 수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은으로 드리는 세금이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은, 그래서 4절에 사람이 통행하는 은, 요거는 요즘 말로 하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내라. 우리나라 소득세 내지 않지, 그렇죠? 소득세 내라. 많이 떼갑니다. 소득세를 내라. 또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요거는 뭘까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우리도 주민세 내죠. 그러니까 소득세와 주민세, 요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세금,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라.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20살에서 60살까지 남성은 5세겔, 여성은 3세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주민세를요. 그래서 그걸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 정도 고르면 꽤 많은 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은 그랬어요. 요거는 헌금이겠죠, 그렇죠?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니까 헌금.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이는 것, 요거 뭘까요? 요거는 제사장 개인에게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님, 이번에 제사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식사나 함께 하여서 이렇게 주는 돈이에요. 이런 개인적으로 주는 돈. 그러니까 요아스는 요 3종류의 수입을 가지고 뭘 하라고 했느냐? 성전을 수리해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파손된 데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수리가 안 됩니까? 23년 동안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주는 그런 세금은 다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다 띵땅 친 거죠, 뭐. 다 자기들 주머니로 다 그렇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정과 부패, 비리로 인해서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의 권위가 더 셌느냐? 이 요아스의 말보다는 요아스 옆에서 함께 요아스를 지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권위가 훨씬 더 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거두어들인 그런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 채웠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안 좋아지고 방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 내 재산입니까?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통해 내 사리사욕,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와 사적인 것에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있어도 이 주변에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막 얘기가 막 들려요. 지금 막 들려요. 어떤 교회가 막 그렇다 막 들려요.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교회는요,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영광 돌리겠다고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깎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거나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뭐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포장을 딱 싸서 나의 안위와 사적인 것을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금을 누가 착취해서 제사장들이 다 착취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사적인 욕망을 착취하려는 것이 오늘 이 당시에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착취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만 채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우리는 어렵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없는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타락상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역 교회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국 교회의 이 교회의 타락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았죠. 23년 동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이제 나이 30이 딱 되어서 이제 부르는 거죠. 딱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왜 너희들이 성전 수리를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이 나와야겠죠.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 나왔으니까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들 다 모으죠.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어떤 중간에 회계 담당자가 있었던 거예요. 회계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 회계 담당자와 성전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저들끼리 짜고 다 자기들이 그냥 나누어 가져버리니까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전에다가 헌금함 딱 놔둬라. 그래가지고 회계로 들어가지 말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은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해라라고 그렇게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이요 잘못 사용되어서 관리자들의 배만 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처치를 한 겁니다. 중간에 이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의 헌금을 많이 막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색하지가 않죠.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뭐 때문에요? 이 헌금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출납이 불분명하게 되니까 너무나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무슨 뭐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서평을 썼더니 서울에서 어떤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정말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막 앉아 있더라고요. 막 정말 큰 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앉아 있고 막 그래 앉아 있어요. 또 뭐 유명한 좀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도 앉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주눅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래 같이 하는데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물어갖고 목사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게 저 대구 있습니다. 아, 대구 목회하기 안 힘들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여요? 이거라 그래서 한 30명 모이나 20명 모이나 뭐 그래 모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넘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못 모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구 와서 한번 해보시죠.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대구 와서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니만 그래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거의 돈의 단위가요 달라요. 자기는 뭐 40억, 30억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요. 그리고 자기 뭐 교회 재정이 뭐 80억인데 뭐 30억을 어디 줬다. 우리는 1억도 없어서 100만 원도 없어서 막 그때 벌벌 기고 그랬을 때였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강남의 중요한 그런 아주 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의 단위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타락의 저는 지름길로 보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는 거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전화 계속 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제 올라오라 하면 실수면 저 안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요아스가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제사장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임마들이 못 알아들어요. 8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라고. 여러분 이거 8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개인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포기하겠다 요거예요. 요거는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둬들이는 거 포기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요건 좋아하겠죠. 그렇죠? 돈 내놔라 그런데 안 받겠다 좋아해요. 그럼 요아스가 이렇게 명령 내린 이유는 뭐 때문에? 성전 수리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럼 성전 수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얘네들이 안 하기로 뭐 했다? 동의했다. 이렇게 안 하기로 동의했다. 요건 뭐냐면은 내 책임과 의무는 난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남으로부터 칭송받는 일은 다 받으면서 남의 일은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제사장들이 그때 타락을 했습니까? 나의 이익은 유지하면서 책임을 다하지는 않겠다라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성전 잘 지키고 성전 다 수리하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이익은 다 챙기고 내가 칭찬 듣는 일은 다 챙기고 뭘 안 한다? 내 책임을 안 하는 거죠. 책임을 안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갈등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하기가 싫어요. 내가 일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내 휴가 빼앗기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람이 저 사람이 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일하기가 싫어요. 근데 휴가는 또 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막 바쁠 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하기는 싫으면서 한참 바쁠 때 나는 내 휴가 챙겨야겠다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 거는 다 챙기겠다. 내가 이익 보는 건 다 챙기겠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락함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고 넘어갔는데 2절 3절을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넘어진 이유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누구의 말에 기울입니까?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세라 신전에 가서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 수리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펴놓고 결국 자기의 말년에는 아세라 신 섬기다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아스가 끝내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저는 바울의 충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아스가 초반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누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좋았어요.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사정없이 유혹을 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약점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이랬으면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해요. 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목적 없이 난 달리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도할 때 자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싸울 때 싸움의 대상자를 향하여 주먹이 날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날려요? 허공을 날린다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란 얘기죠. 나는 허공을 향하여 그렇게 싸우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나태해져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막 든대. 늘 언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온 뒤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이제 니한테 자유가 왔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니 뭐 교회 가는 것도 이제 뭐 시간 뭐 맞춰 갈 필요도 없고 뭐 집에 가는 것도 시간 맞춰 갈 필요도 없고 니 맘대로 가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교회 오는 시간은 진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번씩 늦잠 잘 때도 있습니다. 나도 있는데 이제 교회 오는 시간 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에 나가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때가 꼭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마저 제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날마다 저를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마저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겸손의 삶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이었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마이바흐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공항에 왔는데 마이바흐 타고 오셨거든요. 마이바흐 타고 와서 1등석 줄로 또 서로 딱 가는 걸 보고 유튜버가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막 그냥 그래서 대통령이 온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했는데 마이바흐 타고 그렇게 1등석으로 가는 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마이바흐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벤츠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욕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탐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